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큐리오스, 즉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중요한 질문, 그러나 빌립보에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답을 들을 수 없었던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이에요. 간수의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로부터 2000km나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극히 단순한 대답이지만 사실은 이 한마디에 복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이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때의 시각은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답변을 들은 간수는 그 한밤중에 자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 깨워요. 그리고 나서는 바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해달라는 거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됨을 전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한밤중에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더니 잠자고 있는 가족들을 다 깨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설명을 하겠습니까? 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 감옥에 우리가 왜 갇혔는지를부터 설명을 하겠죠. 아니,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느닷없이 우리를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봤더니 아주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해가지고 멈추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걸 설명을 하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 아마도 은혜로운 간증 집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참 특이해요.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없어요. 응?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이적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온갖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했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불치병이 고침받으면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이해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류의 기적 얘기는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예. 저 티벳에는요, 18살인가 먹은 아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몇 달을 지금 살고 있대요. 예? 그런 다른 종교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직접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그쵸? 이것이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요, 그리스 신화가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온갖 초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 당장의 대장신인 제우스는 번개를 갖다가 쓰고요. 그렇죠? 헤르메스라는 신은 날아다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미의 여신도 있고요, 바다의 신도 나오고요, 온갖 초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 바울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옥터가 움직인 얘기를 하고 감옥의 문이 열린 거 얘기하고 자기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러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뭘 연상할까요? 아, 이분이 섬기는 하나님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같이 초능력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른 얘기 안 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 33절을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 한밤중에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우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 상처받은 상처 자국을 씻어줬어요. 낮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옷을, 상의를 갖다가 벗긴 다음에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온통 피가 엉겨붙었어요. 간수는 자기 손으로 그 피자국과 상처 자국을 다 씻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각각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이 대단한 사건이죠. 저는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또 목사 생활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은 뭡니까? 복음 한 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세례가 뭡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세례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걸치고 있던 죄와 사망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니까. 진짜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간수는 바울로부터 그의 가족과 함께 우물가에서 세례를 받자마자 다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전히 한밤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크게 기뻐하니라. 근데 여기서 크게 기뻐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무슨 단어냐면 아갈리아오예요. 아갈리아오. 이 아갈리아오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흐뭇한 정도가 아니에요. 미칠 듯이 기쁜 거예요. 왜?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어서 천국 못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으니 미칠 듯이 기쁜 거예요. 그날 그 한밤중에 간수가 로또가 당첨돼서 기뻐한 거 아니에요. 또 회사에서 자기가 승진해가지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걸로 기뻐했다면 그 기쁨은 얼마 못 가죠. 금방 허무감을 느낄 거예요. 간수는 자기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미칠 듯이 기뻐한 거예요. 미칠 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칠 듯이 기뻐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미칠 듯이 기뻐요. 내가 하나님 거라서 내가 미칠 듯이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미칠 듯이 기뻐요. 이 미칠 듯이 기쁜 이 신앙.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영원한 진리의 옷을 입고 기뻐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간수의 기쁨의 대상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면 이 땅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예?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변할 수 없는 구원, 변할 수 없는 천국,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 이 기쁨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예기치 못한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2000km나 떨어져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빌립보 감옥까지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바울과 실라가 여기까지 올 때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널 때 약 300km를 배를 타고 갔어요. 그 외에 1700km를 어떻게 했어요? 걸어온 거예요.
그 1700km를 걸어오면서 음식인들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인들 제대로 잤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혹독한 고생을 한 거죠. 만약 바울과 신라가 도중에 힘들다고, 나 이거 못해 먹겠다고, 뭐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나는 하나님 믿거든, 나 이거 안 할래, 그랬더라면,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은 그 예기치 못한 큰 기쁨, 미칠 듯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태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만약에 그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간수는 자결을 했을 거고 그 가족들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 뭐예요? 가장을 잃은 슬픔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그 간수는 자결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은 예기치 못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신라라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철저하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날 모릅니다. 정말 앞날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제가 전에도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시골에 가면 옛날에 전기 안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길이 어두워요. 호롱불을 들고서 가는데 이 호롱불이 밝기나 합니까? 바로 그 근처만 비춰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가면 불빛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다 알려주시지 않는가? 나에게 미리 다 알려주셔도 나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가?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줘도 아브라함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냐? 한밤중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간수의 집으로 간 바울과 신라는 물 한 모금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저 몸은 지금도 아파요.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간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던 가족들을 다 깨운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이라 피곤한데 또 감옥에서 먹을 거라도 잘 먹었겠어요? 배고픈데 매맞은 데는 쓰리고 또 쑤시고 아픈데 간수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제야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물로 씻어주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죠. 자, 어찌 보면 이 간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 바울과 신라도 인간인지라 짜증이 났을지도 몰라요. 왜? 피곤하고 아프고 배고픈데 계속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간수는 이렇게 자기가 얻기 원하는 것을 다 얻은 후에야 바울과 신라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바울과 신라 역시 기뻐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만이 자기의 감정을 초월하여 자기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는 참된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내 표정이 우중충하고 내 표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같지 않고 내 표정이 씁쓸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찬송했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것이요, 내가 이 감당할 사명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난 기쁨 중에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간수와 이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통로로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다 끝났잖아요. 볼 일은. 그러면 이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갖다가 일일이 포옹으로 인사한 뒤에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필립보에서 그들의 숙소인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야 그 전날 한밤중에 은혜로운 구원의 드라마가 은혜롭게 마칠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의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날이 밝자 그 전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라고 했던 빌립보의 집정관들이 부하를 감옥으로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그래서 갔는데 감옥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큰일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니었어요. 자, 본문 36절 봅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부하로부터 집정관들의 명령을 전해받은 간수는 한밤중에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간수예요. 그 간수는 바울에게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한밤중에 간수를 따라서 그 간수의 집에 갔던 바울과 실라가 날이 밝기 전에 감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이 간수가 먼저 바울과 실라에게 아유 조금 있으면 동이 틀 테니까 우리 그만 감옥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 왜냐하면 자기는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감옥의 문들이 열렸는데도 발에 착고가 풀어졌는데도 감옥에 그대로 앉아있던 이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어떤 존재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게다가 그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해준 영적인 은인이에요. 그러니 설령 바울과 실라가 그 새벽에 이제 우리 숙소인 루디아의 집으로 가겠다 그래도 간수는 말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날이 밝았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었다는 것은 날이 새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 발로 스스로 감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확인한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우리가 할 일 다 끝났다고 숙소인 루디아 집으로 가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간수는 죄인을 놓친 중죄인이 돼서 어떻게 해요? 혹독한 고문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그로 인하여 그 간수의 가족들은 일평생 불명예 속에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크게 기뻐하게 했던 바울과 실라가 취할 행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감옥 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바울과 실라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돼요. 자, 보세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범법자가 돼요. 이게 타당하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아, 실라야, 너희 둘이 갇혀있던 감옥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내가 왜 또 감옥에 들어가서 죄도 없는데 감옥으로 돌아가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자기 발로 빌립보 지하 감옥으로 되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전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의한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나 이날 새벽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자기 의지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의지로. 강압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 바울과 실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에요. 캄캄한 지하 감옥으로 가는 것이 어찌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누가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캄캄한 지하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이 바울과 실라의 뒷모습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숭고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발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정말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숭고하게 가꾸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하 감옥에 가둬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맞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착고에 매여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 발로 지하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은 장엄한 한편의 신앙적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한 이유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인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23절, 자,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하루 중에 좀 걷는 시간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아주 복잡한 일들이 여럿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면 누구보다도 바울과 실라는 편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썩어질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좋은 사람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